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 현상으로 말씀하시거나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비 뽑기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기도 하며 어떤 표적과 기사로 말씀하시거나 심지어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어린 사무엘에게 조용히 다가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 방법으로든 우리가 신뢰하며 응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들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오랫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엘리는 점차 나태해졌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엘리 역시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려고 누운 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갑자기 들려오는 음성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황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지만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의아한 마음으로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은 이번에도 엘리에게 갔지만 엘리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사무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부른 거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왔을 때 엘리는 문득 이 목소리는 단순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고 또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엘리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가서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동시에 앞으로 이스라엘에 닥친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엘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또한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엘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 누운 사무엘은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하는 것은 사무엘을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주도성과 현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자신의 아들들의 악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신용할 수 있는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여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며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여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약의 인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